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 같이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좀 화가 나 있어요. 매우 격양되어 있습니다. 아주 강한 어조로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선언을 하죠. 근데 이 저주를 두 번씩이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맡은 직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했다 하고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요, 이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과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갖다가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이 바울이 매우 흥분되어 있는 상태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 말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화를 할 때, 편지를 쓸 때도 이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좀 약하게 하면서 이 수위 조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울은 지금 수위 조절을 안 하는 거예요. 아주 세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라고 말을 합니다. 참,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하고 이 관계가 깨질까봐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려 말하지 않겠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은 이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 감정들 이런 것이 많이 묻어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자기가 이제 이 예수를 믿기 전 그리고 믿은 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로 이 부름을 받기 전과 사도로 부름을 받은 후의 상태, 이런 상태를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유대교에 속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죠. 여기 보니까 유대교가 나오고 하나님의 교회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교회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유대교 역시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유대교는 구약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구약과 조상들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겨요. 이런 유대교에서 기독교, 교회가 갈라져 나온 거죠. 이 교회는 기독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교와 교회요, 기독교가 갈라진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죠. 이 유대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요 차이가 유대교와 이 교회, 기독교로 갈라진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죠. 이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바울이 이 예수를 믿기 전에요, 이 믿기 전에 유대교에 속해 있었어요.
유대교에서도 아주 센 파인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아주 유대교에 열렬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어요.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도 찬성표를 던지고 증인의 옷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이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올려고 했던 사람이죠. 바울이 자신이 과거에 했던 행동이요, 이 과거에 했던 행동을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잘못한 행동이 있으면은 부끄러워하고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면서도 공개하고 있어요. 이 개인이 이 어떤 숨어서 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죠. 공개적으로 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자기 잘못을 감춘다고 해서 감춰질 행동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봤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교회를 박해한 행동, 이 박해를 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하고 말합니다. 유대교에 지나치게 열정적이었다고 그러죠. 이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유대교 역시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해요. 이 기독교도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현대 유대교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예수님을 인정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해요. 이게 또 아이러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열성적으로 잘 섬기는 바리새파에 속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반대했어요. 바울이 이런 일에 앞장선 겁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기 전에 기독교를 박멸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한 거예요. 기독교를 없애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으로 여긴 겁니다. 요점에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행동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옳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놀라기만 하고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전통이 뭡니까?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에 담기는 의미를 믿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자기들의 생각에 자기들의 전통이 옳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기 생각 그리고 유대교의 전통을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근데 이런 점은 정말 이 교회가 오래되고 신앙이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경을 잘 안 읽어요. 신기하게 성경을 잘 안 읽고 그동안 들어왔던 설교라든가 이런 자기가 알고 있는 그동안에 들었던 거 이런 거에 근거해서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성경 텍스트가 말하는 것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의외로 바리새파가 돼 가요.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저는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5대째 우리 집안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오래됐으니까 이 뭐 장로, 권사, 목사, 신학 박사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됐으니까 이런 걸 봐요. 그러면서 남을 정죄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정죄의 눈길로 봐요. 참 이게 오래 믿은 사람들의 이 빠지기 쉬운 그런 함정이죠. 참 이 바울이 참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죠.
바울이 유대교 전통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구별했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구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요, 바울이 출생할 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참 이 하나님의 선택이 신비롭습니다.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바울을 아시고 선택해 놓으셨어요. 이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그래요. 창세 전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놓으셨다 그래요. 참 이러니 하나님의 선택과 이 구원 행위가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정말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죠. 이 바울이 이런 부분이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하고도 아주 비슷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망할 때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고 말합니다. 참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아내가 임신하면 산부인과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 아주 신비롭죠. 이 초음파로 태아의 모습을 보면 아이가 움직입니다. 생명의 신비로움을 느낍니다. 사람은 임신해서 몇 주를 지나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어머니가 예레미야를 임신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아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여 선지자로 세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신비롭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이요, 우리의 구원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구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놓으신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떤 과학이나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부터 논란거리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는 신앙의 영역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선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바울을 부르셨다고 고백을 해요.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고 말합니다. 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은총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다녔어요. 하나님을 반대하며 대적했습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특별히 사도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용서하시고 호의를 베푸셨습니다. 이런 은혜는 바울만 받은 것은 아니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도 하나님을 부인했던 자들이,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을 선택한 목적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시골 출신들이, 어부 출신들이 많죠. 배움이 짧고 국제적인 경험이 적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태어날 때서부터 도시 사람이며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헬라어와 아람어를 잘했던 사람이죠. 국제적인 경험도 많습니다. 또한 성격도 엄격하고 단호합니다. 아주 체계적인 사람이에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을 돌아다니며 전도하기에 딱 알맞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유대교에 심취했을 때 기독교인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불러 세운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사람을 180도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 세워놓았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이 바울의 단호한 성격이요, 이 아주 굳은 의지를 갖고 있는 이런 이 성격이 복음의 세계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혼자 계획을 세우고 아주 일사천리로 행동을 해요. 가족들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임무를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형제 자매와 의논해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곧장 용수철처럼 튀어나갑니다. 다메섹의 성도들을 잡으러 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더니 다메섹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전도하고 다닌 거예요. 결단력과 실천력 하나는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메섹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거 유대인들이 다 놀랍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왔는데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80도 변했죠. 이러니까 다메섹 사는 유대인들에게 큰 화제거리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사건이 바울의 결정적으로 회심할 수 있는 사건이죠. 자, 이렇게 회심하고 나자마자 제자들한테도 가지 않습니다. 이게 또 재밌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있으니까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도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쌓기 위해서라도 갈 것 같은데 이런 노력을 안 해요. 그래서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든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요, 그리고 사랑받던 제자 요한, 이런 사람들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권위 있는 제자들의 승인이라든가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추인이 필요했던 건 아닙니다. 바울은 즉시 뛰쳐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성격이 아주 단호하고 직선적인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다는 이 자의식이 아주 뚜렷한 사람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우선이지 사도들 만나서 교제하고 인정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생각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한 후에 3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죠. 이때 이제 베드로와 지내며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바울이 자신의 행적을 갖다가 자세하게 갈라디아서에 쓰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의도가 뭐냐 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과 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하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바울이 자신이 말한 그 과거 행적에서 드러나듯이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이래서 바울에게는 이런 문제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과자를 보는 시선하고 비슷합니다.
한 번 별을 단 사람이야. 이 빨간 줄을 긋은 사람은 과거 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전과자가 손을 씻었다고 해도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전과자에 대해서 누가 옆에서 한마디 하면 혹시 저 사람이 하는 의심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 자체가 의심이 많고 편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자유롭지 못한 거죠. 바울이 이렇게 과거와 이 현재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듯이 자신의 말이 진실하다고 그래요.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다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전도하러 다닙니다. 지금의 시리아와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이곳으로 전도하러 다니자 이제 또 그곳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화제거리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다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시리아와 튀르키예 지역에도 흩어져 살던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사이에서 단연 사도 바울이 화제거리가 되는 거죠.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러 다니던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고 합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얼굴을 보지는 못했어도 소문을 들은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자기 지역에 왔다 이거죠. 이러니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화제거리가 되는 거죠. 대화의 중심에 섭니다. 바울이라는 인물도 궁금하죠. 그리고 한번 보고 싶은 궁금증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을 하나님의 사도로 종으로 불러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지 않았더라면 바울이 이 시리아 지역에 사는 자기들을 잡으러 왔을 수도 있잖아요. 참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복음을 전하러 자기 지역에 왔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거죠. 죄인을 용서하는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 이런 것들에 감사하는 겁니다. 바울도 이런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딱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을 어떻게 180도 딱 돌려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게 만드느냐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길이 찾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죠.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 역시 우리를 돌려 세운 그 하나님이요.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너무나도 다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정말 이 오후에 다시 한번 나를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의 길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후에 다시 한번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정말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